설교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딱 끝나더니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 말이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초석을 다져야 되는데 제1로 다지고 싶은 초석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분야에 대해서 전공이시니까 설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했던 설교 리스트를 다 봐도 딱 맞는 설교가 없어요. 설교 주문을 받은 그때부터 어떻게 부담이 되든지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새 설교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새 설교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맙기도 하지만 약간 밉기도 합니다.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줘야 할 메시지를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며 마음을 열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천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필요한 메시지를 심령마다 직접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저 그 뜻도 잘 모르고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이 손자가 있기에 너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했더니 어김없이 하는 말이 앞으로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훌륭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새롭게 생각이 나서 사전을 쭉 찾아보았더니 썩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다. 이것이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그 인품이 올바르고 교육 수준이 높고 그리고 어떤 지위가 있고 경제력도 있고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 보면 다 훌륭하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어떻게 반갑더니 아이 친구야 반갑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전히 열심히 하시는가 했더니 나 가나안 교회 다니고 있어. 어디 있는 가나안 교회야? 했더니 가나안 교회가 있지 않아. 그건 무슨 소리야? 가나안 교회 어디 있냐고 교회 좀 물어보지 않나 했더니 하는 대답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안나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하고 이제 혼자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갔더니 말썽이 많고 평화롭지 못하고 그래서 아예 자기는 가나안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친구를 위한 기도는 나오는데 더 이상 훌륭한 사람으로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표준의 기준을 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시다가 수가성이라 하는 좀 아마 우윳집 있는 것 같습니다. 우물이 있는 거니까요. 거기 가서 이제 피곤하셔서 쉬시면서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그 물을 길러, 거기 샘이 있으니까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 좀 한 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전혀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산당에 가서 아무 신이나 섬기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선생님, 보아하니 유대분이신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분인데 어떻게 천박하게 여겨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는 말을 건네십니까?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참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물 뜨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대답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거 가면 갈수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또 엉뚱하게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도 먹고 이 우물에 물길로 올 필요 없이 그냥 저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직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화제를 딱 끌어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하는 말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 그건 너의 남편이 아니지. 바로 말했구나. 그때 이 여인이 선생님, 보아하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 말을 끝난 다음에 또 화제를 이번에는 그 여인이 싹 바꿉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동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떡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메시지를 바로 주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매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종교성이 아주 강합니다. 무속 종교를 비롯해서 불교, 유교, 도교 할 거 없이 그 종교마다 예배 행위를 예불이라고도 하고 제사라고도 하고 각종 그 예배 행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1784년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미사를 드릴 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884년 우리 개신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예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없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무조건 예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나 집회나 기도회나 경건회나 심지어 돌, 생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어떤 축하의 행위까지 전부 다 예배를 붙이고 살아온 우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던 사마리아의 현상과 비슷하게 전락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의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통로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한 통로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재래 종교에서는 예배의 기본 관념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뭘 받겠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는 거대한 은총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독생성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 죽음을 감수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에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그 초점이 응답의 행위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참회와 봉헌과 간구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요, 구원의 종교로 딱 진리를 선포할 때 이 복음이 선포되어 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고 딱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요, 우리 초대교인들은요, 주일 예배가 그만 잔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주일이 오면 그저 깨끗한 옷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큰 잔칫날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현대교회는 우리 한국의 지금 현대교회는 초기에 있었던 그런 예배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천단을 달리는 물질 문명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전개될 때마다 감격합니다. 인공지능이 개발해낸 수많은 로봇을 비롯해서 많은 걸 보면서 와 합니다. 나의 소원 성취와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에 초점을 두는 재래 종교의 심성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요식적인 행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우등생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진정한 예배 우등성이 되는 길을 찾아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이 확실하게 세워야 할 제일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확고하게 우리가 갖춰야 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영광을 드리는 데 있다.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이 개혁교회의 신학의 원조인 흔히들 존 칼빈이라 합니다만, 존 칼빈은 그가 만든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요, 제 첫 문항에다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 신조의 항상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여리민더라도 있는데, 이건 장로교의 원조가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단이죠. 예, 영국이라기보다는 연합왕국이라고 이름합니다만, 그 영국의 일부죠.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우리 장로교의 원조입니다. 그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여리문답입니다. 그 제1문에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여리문답의 그 대답이 간단합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아마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이거 외우지 못했으면 세례 못 받았을 겁니다. 예, 전부 다 세례 문답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 많이들 잊어버렸겠죠. 이 대답 속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말, 이 두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 나타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느 서기관이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 뭡니까? 율법을 비롯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가르친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전반부를 사계명까지를 전부 다 통틀어서 요약한 말씀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사계명 반절까지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교회의 많은 부분, 제도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교리라든가 많은 부분에 이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만큼은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안정된 의식주의 정착입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면 부의 축적과 그리고 남이 우러러보는 명예와 그리고 섬김을 받은 권세의 자리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 우리들은 그 삶과 방향과 목적이 세속의 사람들과 똑같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최우선으로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 행위가 우리의 어떤가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장신대에서 25년 동안 있다가 전주에 있는 그 한일 장신대학교에 이제 내려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얼마나 무질서한지요. 제 아내랑 같이 그 아침마다 가서 새벽 기도를 만들고 그저 종을 치고 하면서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담배꽁초 줍는 일입니다. 이 신학교에 담배꽁초가 웬일입니까? 형편없었습니다. 무질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재정, 부채가 65억이었습니다. 그 작은 학교에서요. 모든 시설도 다 낡았습니다. 그리고 풍문에 제일 먼저 문을 닫게 될 우리 교단에서 7신학교가 있는데 학교로 그렇게 평가가 났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두에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요. 그렇다. 이 신학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탈바꿈을 한다면, 예배에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무질서는 사라질 것이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꿀 것이고, 그리고 고통은 행복으로 바꾸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 그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저의 큰 생각이 아니라 주시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디 큰 교회 부탁해서 종, 자기들 사용 안 하니까 종 가져오라 해가 종 달고 예배 시간마다 제가 종을 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졸업식 때 총회장들이 각 신학교를 다 돌면서 졸업식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학교 한일장신대에 와서 보고서는 최고의 예배하는 학교라고 평가를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오는 손님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기도하고 있더니요. 하루는요, 학우의 임원들이래요. 뭐냐 하니까 무슨 동아리 회장, 총학 회장, 무슨 학우의 원장 하면서 한 8명이 면회 신청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 뭐냐 왔어요. 친절하게 맞았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총장님, 여기는 안 믿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사학과 같은 데는 안 믿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강제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일주일에 딱 예배 2번이면 족하고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1번이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떳떳하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와서 건의를 한 겁니다. 조용하게 듣다가요, 제가 다 끝났는가? 예, 끝났습니다. 책상을 탁 치면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물러나, 나가라.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
사탄의 자식들은 사탄의 보호를 받아야 할 텐데 이제 나가 운전도 조심해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을 거야. 뭐 그냥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총장 나가도록 해. 나는 내일부터 너희들이 데모하면 나는 저 앞에다 바리케이트 딱 친 그 자리에 가서 두터운 파카 입고 금식 기도하다가 거기서 순교할 거야. 참 묘합되다. 총장 8년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데모 안 했습니다. 교회가 학교가 확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임재하셨습니다. 부채 65억 다 갚고요. 시설 노후한 40억 다 들여서 새로 다 리모델링 하고요. 기금을 100억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개인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이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곧 예배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선결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런 중요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참되게라는 말은요, 이 알레디노스란 헬라어인데요, 이름과 외모뿐만 아니라 이름에 상응하는 진정한 자질을 갖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란 말은 영어로 간단합니다. In spirit, in truth, 곧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진리는 곧 66권을 토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되게라는 이 용어는요, 간단하게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십니까? 뜻을 다하십니까? 성품을 다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약간 놀라고 있습니다. 기대는 했습니다만 이 강서교회 예배 분위기가 다른 데와는 아주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분위기는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에 설교를 갔습니다. 갔더니요, 저 반절 저 뒤에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좀 불쾌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요, 아, 이 학생들이 말입니다, 고개 숙이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손에 다 뭘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문자 보내고 그냥 전혀 마음을 바치지 않습니다. 전혀 정성을 바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멈추고 고개 드시오, 손에 있는 건 벚꽃에 담으시오, 이 설교를 여러분께서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태도를 한다면 이 설교를 중단하겠습니다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정말 중단하고 싶었습니다.
그까지 참고 설교를 다 끝내기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예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무리들이 참된 정성과 자세와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첨단 기기의 발달은 참되게 드려야 할 예배를 방해하는 괴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예배 우등생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 마지막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 바 있다는 과거가 아닙니다. 예배한 사람들 찾으실 것이다 하는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대상이 된다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나를 찾는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때 4학년인가 5학년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폼이 달라집니다. 그냥 아주 교만합니다. 야, 너 왜 그래? 교장 선생님이 지금 나를 찾고 있거든? 하고 아주 걸어갑니다. 장보가 너 어디 가서 뭐 좀 가서 이것 좀 해가지고 오너라. 아,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대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정신과 그리고 감언 이설로 장식된 진리가 아니라 66권의 바탕을 둔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신다. 이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참된 자세의 내용을 갖추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쌓아 올린 이 바벨탑이 높고 화려합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수만 곳에 쭉 바벨탑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에 가려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나팔 소리가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넘쳐나는 물질, 문명의 발달, 첨단 과학,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각종 기술들로 쌓아올린 이 바벨탑이 예배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세속에 합류되거나 감추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의 눈길들이 서서히 떠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초점이 되어야 할 우리의 예배가
인간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예배가 인간의 심성을 기쁘게 하는데 모두가 다 몰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 심성에 아부하는 예배의 탈선이 극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이라 느끼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인간 본위의 예배로 전락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교회가 거기에 함께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예배하는 태열에 앞줄에 떡 앉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런 얄팍한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배 시간이 좀 지난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30분 이내로 설교를 마치는데 아마 30분 아직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과부가 돼가지고요. 자식들 셋을 키우면서요. 옛날엔 식모살이었죠. 가정부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 부인, 이제 권사님이요. 근데 그 구역에 어느 집사님이 사업하신 집사님이 보니까 권사님이 참 착하고 하거든요. 사업이 잘 될 때입니다. 권사님, 돈 은행에 두지 말고 저를 주십시오.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행보다 훨씬 많은 이자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년 동안 아주 이자를 정말 약속대로 꼬박꼬박 지불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1년 후에 IMF가 딱 다가오자 그 집사님이 사업이 다 부도가 되고 해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안 부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새벽기도, 주일 낮밤, 수요, 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사라지자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생을 걸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그동안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이 다 잃어버리게 만드십니까? 많이 울고 고통한 그 기도의 세월이 상당히 길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답니다. 권사님, 누구십니까? 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디 계셨습니까?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집사님,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부도가 나서 어려워서 이제 지금 비행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권사님 그 맡긴 돈만큼은 꼭 갚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민을 지금 떠났는데 거기서 없는 돈입니다만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바로 택시 타고 오십시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딱 시계를 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비행장 갔다 오면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자기는 11시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그때 가슴에 갈등이 옵니다. 성경을 품에 안고 내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수십 년간 한 번도 지각도 해보지 않은 11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행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종전대로 그 물질을 다 포기해버리고 정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로 갔겠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이 예배 우등생은 그렇게 눈물로 쌓아온 재물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했답니다. 제가 보는 예화 중에서요, 제 1등의 예배 우등생이 그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신앙이 삽니다. 내 신앙이 지속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활기를 찾게 됩니다. 내 가슴 바탕에서 거룩한 곳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사 이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헉스터블 같은 예배 신학자는 예배를 가리켜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은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응답에 드리는 이 응답과 응답만 받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생명의 만나인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드리고 받고 하는 이 대화의 관계를 말합니다. 강석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자리가 나도 옮길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작은 교회를 생명을 바쳐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바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탈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건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강석교회, 앞으로 어떠한 장애물이 오더라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형성되고 이룩되는 그 교회가 진정 행복한 교회입니다. 평화로운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예배가 넘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예배의 종소리가 이 강석교회를 항상 감싸고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